9월 25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웃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내용과 특별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서 왕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해상무역의 예를 소개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을 드러냅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에시온게벨과 엘롯으로 내려가 바다 무역을 시작합니다. 두 지역은 오늘날 홍해 북쪽 끝 아카바만 부근의 항구로 국제무역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는 후람의 선원들과 협력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오빌은 고대 기한금으로 유명했던 지역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순수하고 값진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무역은 단순한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열방과 이스라엘이 연결되는 복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의 명성은 당시 이스라엘 인근 국가에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그중 수바 지역을 다스리던 여왕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스바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비아 남국으로 지금의 예멘 지역에 해당됩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보물을 낙태에 싣고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는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증명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녀의 방문 목적이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시험하기 위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한다 해서 이 어려운 질문은 당시 그가 마음에 갖고 있던 많은 현학적인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답변으로 스바 여왕을 놀라게 하는데요. 열왕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수천 개의 잠언과 함께 노래는 물론 식물과 동물, 파충류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소유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에 그의 명성이 소문날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도 전파되게 되는 것이었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 궁정의 질서, 신하들의 자리와 복장,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렬을 직접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단순한 시각적인 확인이 아니라 깨닫다, 통찰하다, 이해하다는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여왕은 솔로몬이 언변이 아닌 실제로 삶과 제도 속에 스며든 지혜 현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한 개인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예배적 삶으로 확산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순이 호응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고대 역본이나 다른 사본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가 바친 제물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왕은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출입할 수는 없었지만은 솔로몬이 준비한 수많은 양의 번제를 보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감탄한 것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성김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질서와 충성이 곧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삶의 중심이 예배로 모여질 때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스바 여왕은 5절을 보면은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감탄을 하게 되지요.
스바형은 감탄하여 말하죠. 내가 들은 소문이 반도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은 복되다라고 칭하죠. 여기서 이 복되다란 말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과 동일한데요. 단순히 행운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뜻합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단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참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8절을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그 말은 축복과 찬양을 함께 담고 있는 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상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삶은 또 누군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스바양은 솔로몬에게 갖고 온 많은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드리게 됩니다. 스바양은 왕에게 큰 볼물과 향품을 드렸다라고 해서 여기 드리다라는 나타이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기본적 의미에 헌신적으로 바치다, 위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서 물질적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본문의 이 예물을 단순히 규역이 아니라 예배적 행위로 역대기 기자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 왕이 스바 영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의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스바 영이 구하는 것을 모두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주다라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솔로몬이 열방을 향해 베푸는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나에게 주어진 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나의 작은 선행, 나의 작은 나눔, 나의 작은 지혜로운 대화가 모두 열방을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스바 영이 본 것은 근과 의미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든 지혜와 질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의 은사는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은 은사와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를 높이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열방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돌아봅시다. 또 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나눔과 정직한 대화, 지혜로운 설득이 열방을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열방을 하나님께 이끈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과 자원을 움켜쥐지 않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